연주를 해주시니까 또 특별한 은혜가 또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무슨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 받아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앞에 6장에서 귀신을 쫓았다가 9장에서 귀신을 쫓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창피를 톡톡히 당했을 것입니다. 본인들도 놀랐던 거죠. 분명히 귀신 쫓았거든요. 근데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들 다 간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창피하니까. 조용히. 선생님,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제가 전에 분명히 귀신 쫓았는데 왜 오늘 안 되는 겁니까? 그 질문 아닙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라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6장에 귀신을 쫓을 때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 쫓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을 때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기도를 멈추면 그 능력은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어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믿음으로 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기도 생활 아닙니까? 예? 기도 생활을 빼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요. 끊임없이. 아까 시편 116편 말씀을 제가 예배 부르며 읽었는데 평생에 기도하고 기도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침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기도 하셨고요, 철야기도 하셨고요, 금식기도 하셨고요. 예수님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아마 정해진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고 이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주여,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어려서부터 기도했고 또 제자 정도 됐는데 벌써 남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제자가 기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몰라서 지금 가르쳐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라고 한 사람처럼 제자들도 기도했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도 뭔지도 알고 다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하고 자기를 비교해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재훈련 받을 때도 그렇고, 이거 문제가 기도가 어쨌든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구할 게 많은데 다른 거 구하지 않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로부터 우리 유치부 아이들까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건 뭐예요? 기도를 배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신앙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도 기도했고 예? 하면 되는 거지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 없으세요? 최소한 제자들은 기도를 배우겠다는 마음이 간절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좀 배워야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기도 생활인데?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기도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기도는 기도를 함으로써만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기도 못 배웁니다. 물론 기도가 뭔지 알기 위해서 기도에 관한 책을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기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만 가지고 기도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지식만 가지고는 절대 기도 배울 수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 공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실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 기도를 함으로써만 기도를 배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 배우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는 아무리 기도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그는. 여러분,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님이 누구냐, 그런 걸 공부하는 신학이 조직 신학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이 구약 신학이고 신약 성경 신약 신학입니다. 그런 신학을 가리켜서 이론 신학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는 거죠. 근데 신학은 그런 이론 신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하는 것도 다 이론 신학이고요. 역사 신학도 있는데, 그 다음에 실천 신학이 있습니다. 신방을 어떻게 하느냐,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설교는 실제 아니에요. 신방도 실제 아니에요. 그 기도도 영성 신학에 포함이 되는데, 이런 신학을 가리켜서 실천 신학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실제잖아요. 설교도 실제고 신방도 실제고 기도도 실제 아니에요. 실제. 정리하고 머리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실천 신학의 한 부분에서 영성 신학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바쁜 시대에 뭐 생활이 기도고 기도가 생활인데 뭘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 뭐 내가 뭐 다 이렇게 하는 게 기도지. 여러분, 생활이 곧 기도고 기도가 곧 생활이 돼야 된다는 말은 100번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최소한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생활이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그런 생활이 됩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네. 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생활은 영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생활이 분리된.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되고 기도를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특별한 있을 때만 하고 그런다면 기도를 배울 수 없습니다. 일평생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기도 생활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토마스 그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쩌다 한번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준비 없이 무턱대고 뛸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마라톤 선수라면 체계적인 훈련과 숙련된 기술과 꾸준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기도로 가는 것은 일회용 커피가 아니다. 기도란 깜짝 쇼가 아니다. 기도란 나날의 삶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날의 우리의 삶이 기도라니까요. 자신의 존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죠. 늘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수준 높은 지도와 체계적인 훈련을 필요로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평생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요. 우리는 때로 누군가의 기도를 듣고 참 기도 잘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듣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대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담이 좀 되는데,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 어떻게 하는 게 기도를 잘하는 겁니까? 듣기에 좋고, 미사여구를 좀 열거하고, 예? 그럴싸한 문구를 좀 쓰고, 그러면 그게 기도를 잘하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듣기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듣기에. 여러분, 조심하세요.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물론 같이 예배 드리니까 듣긴 듣지만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내 기도를 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가 좀 들어야 되는데, 기도를 가지고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고요, 기도를 가지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그러고요, 기도를 가지고 남을 질타하려고 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기도입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시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이 보면서 나 기도하고 있다, 저 사람 기도하고 있구나, 오래 앉는구나, 그런 말 듣고 싶은 거죠. 우리도 또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누가 좀 날 좀 봐줬으면. 예? 괜히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나 오래 기도하는데 좀. 여러분, 그게 사탄의 속삭임, 사탄의 게임의 유혹이에요. 사람들 볼 거, 들을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드렸는데 어쨌든 내가 한 기도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좀 고쳐가고 배워가는 거죠. 일단 사람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보러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기도를 어떤 무슨 도구로 사용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변화를 확인하면 내가 드린 기도가 잘된 기도인지 잘못된 기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북돋아난다면 그가 어떤 말로 어떻게 기도했던 그 기도는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반면 기도는 아주 매끄럽게 유창하게 듣기 좋게 잘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타하고 비난하고 그런 마음 든다면 아무리 미사여구를 잘 갖다 나열했다 할지라도요 아주 잘못된 기도입니다. 아니,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만나고 왔는데 예? 마음속에 이상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사람의 귀를 지롭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주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예.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잘못된 기도를 하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시간도 아깝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정말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 받기 싫은데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확인하면 내가 기도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언어의 유의가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몸을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생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었던 아빌라의 테레사는 기도의 본질은 많이 사랑하는 데 있으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영혼의 호흡이야말로 참된 기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이처럼 기도와 사랑과 기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호흡이 멈추고 호흡이 없으면 생명이 멈추듯이 사랑이 없는 기도는 형식만의 기도요, 죽은 기도입니다. 결단코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참된 것이냐, 그렇지 않은가를 알고 싶으면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쉽게 변하는지, 지속되는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점검하시면 내 기도가 참된 기도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신 대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정의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기도는요, 요술방망이 아닙니다.
요술방망이 아니에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 예? 무당들이 이렇게 주문, 주기도문을 100번 해보십시오. 뭐가 일어나는지. 절대 주문 아닙니다. 생각도 없이 그냥. 여러분, 학생이 시험 보는데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어떻게 시험을 잘 봐요? 공부를 해야 시험을 잘 보죠. 공부는 빤빤히 안 하면서 시험은 잘 보게 해주십시오. 잘 보게 해주십시오. 시험 잘 볼까요? 실수로 잘 봐도 큰일이죠, 그거는. 시험을 잘 보려면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죠. 어떻게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안 보고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운동선수가 시험 나가면 이기고 싶잖아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을 안 하고 연습을 안 하고 놀면서 시합에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실까요? 그건 요행이에요, 요행.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A팀, B팀 두 팀이 시합을 하는데 A팀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B팀에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그 선수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팀도 이기게 해달라고 B팀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력껏 해라. 실력껏 해야죠. 실력이 좋은 사람이 이겨야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냉정한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정의가 뭐예요? 영혼의 호흡이라고요. 기도가 호흡이에요. 밥은 한두 끼 굶어도 살 수 있는데요.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이 정의가 상당히 무서운 정의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 안 하면 못 삽니까, 여러분?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가? 밥 먹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죠.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사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사는 거지. 그렇게 살려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에요. 나날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밥은 못 먹어도 숨은 쉬어야 되듯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호흡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찬송가 복음성에도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요새 안 그래도 어려운데, 예? 어려운 일이 이게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마음의 부담이 될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숨을 계속 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쉼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던 기도는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살 수 없기에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아는 정의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대화예요, 대화. 대화라는 게 뭐예요? 두 사람이 서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고 듣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라는 게 아니라 혼자서 독백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 할 일만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예? 간구해야죠.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런데요,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실 말씀 참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말만 하지 말고요. 그래서 듣는 기도를 많이 배워야 됩니다. 듣는 기도를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주의어로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대화 아닙니까? 대화라고 알고는 있지만 실제 보면 대화라는 게 아니라 혼자말만 해요. 혼자말만 해요. 그러고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기도가 발전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몰랐잖아요. 제사장한테 달려갔다가 제사장이 이제 알려주잖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기도를 정말 많이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대화라며요, 기도가.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간구가 있습니다. 주님도 구하라고 그러셨고 찾으라고 그러셨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셨습니다. 주의 뜻을 따랐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때를 쓰는 것,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 뜻이 맞으면 하나님 들으실 거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간절한 소원이 내 소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땡겨가지고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주십니까? 아버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이 주기도에서 가르쳐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땡겨가지고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요,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의지를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지로 채우고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려 가게 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청하는 우리의 소망이 허락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실현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좀 소화하기 힘들지만 믿고 신뢰하는데 기도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이와 같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청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데, 거기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것으로 청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바람을 바랄 수 있는 힘까지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응답하는 마음이 참된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단호하게 잘라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열심이 아무리 뜨겁다 할지라도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기도로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겸손하게 배워가는 사람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기도를 제대로 배우고 훈련한 사람이에요. 말이 기도 아닙니다. 말장난 아닙니다. 사고의 유의도 아니에요, 기도는.
참된 기도는 신들린 것도 아니요 어떤 이익을 바라는 얄팍한 마음에서 잠시 불꽃처럼 치솟는 감정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일이 생겼을 때만 두려워 매달리는 것도 참된 기도는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부탁하는 진정한 가난한 심령의 영혼에 흐르는 생명의 맥박이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들 늘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의 깊이는 그 사람의 생활의 깊이에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잘 마음에 새겨두시고 기도를 훈련하십시오. 기도의 깊이는 그 사람의 생활의 깊이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변화 없이 생활의 변화 없고 생활의 변화 없이 기도의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기도의 생활인데 기도를 배워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정말 주님과 소통하는 생명의 줄이 이어지는 그런 기도의 생활 훈련하고 배우고, 그래서 주기도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정말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꿈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네? 오늘부터,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계속 연습하세요. 기도의 십계명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단순하고 소박한 말로 기도하라. 두 번째, 즉석에서 우러나는 대로 기도하라. 세 번째, 천천히 기도하라. 네 번째, 성실하라.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여섯 번째, 기도의 시간을 정하라. 일곱 번째, 형태를 갖추어라. 이 말은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기도의 방법을 택하라는 거예요. 혼자서도 기도하고 함께 나누기도 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마지막으로 기도를 음미하라. 이렇게 기도의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조그만 수책자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를 해야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절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뾰족한 방법, 묘수, 그런 거 없습니다. 미련스럽게 훈련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조금씩 훈련시켜 가시죠. 변화시켜 가시죠. 그래서 기도가 변하면 믿음이 변하고, 기도가 변하면 생활이 변하고, 기도가 변하면 자신이 달라지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뭐 다른 욕심 없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아까 부른 찬송가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요. 뭐 세상에 이런저런 일 많은데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즐겁고 제일 기쁘고, 예? 주님과 함께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이 고난이 연속되는 이 나그네 길을 모두 주님과 함께 이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64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